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깊을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인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동학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선거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기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을 틀면 제 집사람이 왜 모르는 찬양을 틀냐 그렇게 핀잔을 많이 줍니다. 워낙 가사도 좋고 좋은 곡이라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 번 부르면 또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끝날이 되면 나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국위를 선양하고 굉장히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명성을 터뜨리는 그런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나 또 최근에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 그 중에서 특히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게도 이런 날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준비했지만 그런데요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은 그건 얼마나 큰 노력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소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었지만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인지라 심판들의 평타 판정이 있었고 그는 다 딴 금메달을 놓치는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딴 그것만으로 해서도 충분히 그는 스포츠의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나 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독점하고 싶이 했다는 이런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놀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김연아 선수의 말 속에서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 나이 같은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바로
그날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제를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코치를 받았고 그렇게 피나는 노래 끝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날을 위해서, 어쩌면 그날을 위해서 김연아 선수는 그때까지 피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평화로운 안식 그리고 상쾌한 부활, 온갖 저주가 사라진 땅과 하늘, 신랑 되신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에서 그런 새로운 시공에서 이런 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이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맞이하는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빈부가 좀 약하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 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제가 도착하니까 찬송가를 하나 불러달랬죠.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정하다.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도 그분은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인생 말년에 들어와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잠시 좀 믿음 생활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렇게 주님 앞으로 부름받는 그 시간, 정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고자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부지런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끝이 있죠. 우리가 해가 지면 하루가 끝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한 달 되면 하늘에 달이 뜨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금음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달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생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한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것은 이제
세대적인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프란시스코 자비라는 사람이 1553년 12월 3일에 숨을 거두면서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께서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숨을 거둘 때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이런 때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공부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 그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장만할 때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고 아들, 딸을 생산할 때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며느리와 사이를 볼 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회갑을 맞이할 때 칠순, 팔순 잔치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이별할 때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90을 넘어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저는 옛날 영도에 있는 청학교에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압니까?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좀 욕심이 과하겠지만 앞으로 세대에는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도 좋은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많이 씻고 많이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19세기 오랜 옛날 이전까지는 20세기가 들어서기까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목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유럽에는 어떤 왕은요 1년 내내 한 번도 씻지 않는 왕들도 있었대요. 왕이지만 왜냐하면 씻는 것 자체가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씻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위생에 대하여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씻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한 번씩 씻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1년 내내 가도 목욕을 2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에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그것도 목욕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큰 다라이에다 따뜻한 물을 받쳐놓고 거기다가 들어가서 씻고 했습니다. 1년에 2번 씻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녁에 갈 때는 발도 잘 안 씻습니다. 발에 보면 때가 고여가지고 나중에 딱딱이 굳어져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길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도 아프리카인 사람은 잘 씻지 않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에 많이 들게 되고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제 씻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장생하는 약을 먹었지만 그도 끝내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사흘 만에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결하고 좋은 음식 먹고 오래 살아도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때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너 뭐 하다 왔니?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니? 물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다니엘에 끌려와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되어지고 그때까지 여러 왕들을 거쳐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3번씩. 그것도 신하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못하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창문을 탁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당당하게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안 갈 수가 있느냐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는 못하게 했어도 그는 못하게 하면은 잡혀가면 우리는 300만 원 벌금만 물면 되지만 그때는 기도가 들키면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집어던져라 사자가 먹게 한다는 거죠. 당당히 다니엘은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당당하게 하나님 앞 하루에 3번씩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하니까 잡혀가요.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해도 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계획을 했던 거죠.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놨지만 사자가요 그날 밤새도록 그 따뜻한 털로 다니엘을 품어줬다. 이 다니엘 사자굴은요 사람들이 집어넣을 때 며칠 동안 굶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을 집어던지면 바로 잡아먹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배가 고팠지만 그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따뜻하게 그를 보호해주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었지만 체면을 무릅쓰고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안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생각은 안 했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끝날이 언제인지를 말했지만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어도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8살이 되면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30살이 되면 결혼을 할 때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고 우리 손녀들 가운데 결혼 안 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러죠. 고민을 가르치는데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직장 취업을 할 때 나이가 되면은 또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 동안에게 물어봐 군대는 언제 가내가 이제 내년 7월달 되면 신청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삶의 과정은 대충 알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이 세상의 종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끝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는 시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제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제 연기가 되어져서 12월 달에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험생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1년이 아니라 이런 몇 년 전부터 이 대입 수험을 이 대입학 시험 이걸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를 잘 알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결승점을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도 토끼와 거북이가 그 결승점을 향해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결승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 성공과 성취에 도취하여 토끼처럼 현실에 만족해 살아서는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니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니까 거북이가 은근히 오니까 훨씬 앞서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성공에 도취가 되어서 좀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그런 때 있죠. 잠시 잔다고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시간 동안 잤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토끼였습니다. 저 거북이가 엉금엉금 오니까 한참 멀리 따라올 것 같아요. 이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이 아니면 앞만 보고 갔을 텐데 토끼와 자기가 비교가 되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한참 더 걸리니까 이 토끼는 자기 성공에 도취해야 돼.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해서 그는 쉬겠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라 했는데 1시간 동안 잠을 자가지고 그 사이에 거북이가 엉엉엉엉해서 앞만 보고 토끼가 자고 있는데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거북이는 앞만 보고 갑니다. 또 갔는데 토끼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달했던 거죠. 토끼가 자고 일어나니까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당당했는데 그부에게 승리를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거북이처럼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끼보다 비록 빠른 걸음은 아닐지라도 지나가다가 토끼가 쉬고 있는 걸 보더라도 그걸 보지 않는 것처럼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2절에서 말씀하기는 마지막 때 영생을 받게 될 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될 자들 중에서도 극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 본절은 이전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지혜로운 자가 지극히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2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많은 사람과 분명 구별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두운 바닷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배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등 뒤의 불빛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목을 추이는 생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이 칠흑 같은 죄의 세력으로 인해 앞길을 몰라 불의를 저지르며 거짓을 자행하면서 심판을 향해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어려운 성도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보고 사망의 자리, 험한 절망의 낭떠를 향해 치라는 내리막길에서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가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임을 받는 자가 그날에 가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과 목사님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먼저 간 장로님이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더랍니다. 장로님이 왜 계단에서 내려옵니까? 이 계단은 자기가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살면서 계단에, 우리도 계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뭐 하나 써놓은 게 있죠. 계단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길을 기록하고 가는데, 이 장로님은 벌써 다 쓰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때부터 이제 계단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쭉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쉬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와서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분필 좀 빌려주세요. 분필 계단에 글을 쓰기 위해서 분필 좀 빌려. 목사님 왜 분필을 달랍니까? 내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분필이 모자라가지고 장로님 분필 좀 빌려달라.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계단에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분필이 모자라가지고 장로님 보고 분필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보다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기를, 그렇게 분필이 모자랄 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먼 훗날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치면서 그날을 예배하는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도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어떻게 내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헬라 로마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질 것도 다니엘은 예언을 했고요. 그대로 되어졌고 로마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극한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화형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잡아가면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산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떳떳하게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거북이처럼 결승점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매 순간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우리가 좀 힘을 잃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좌우로 치우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든든히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